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깊은 산골, 나무 숲에 숨겨진 절에 비구니 청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곳이었죠.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이 절을 둘러싸고 낮에도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숨겨진 그곳은 외부인에겐 전설처럼만 전해졌답니다. 그곳에 사는 스님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업을 씻어주는 수행을 한다는 말도 있었고, 때로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비구니 청아가 있었죠. 청아의 얼굴은 아주 청초하여 새벽 이슬처럼 톡하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수행이 덜 된 스님들은 청아의 얼굴을 스쳐보기만 해도 이성의 끈이 풀리고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하여 주지스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했답니다. 청아는 앞으로 앞가리개를 쓰도록 하여라. 네, 주지스님. 청아는 그 어떤 반문도 없이 주지스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처녀 티가 나기 시작되면서 청아는 절 안에서의 활동 범위가 점점 좁혀졌던 거죠. 낮에는 스님들이 다니는 길로는 절대 다닐 수 없었으며, 해가 떨어지기 전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가야만 했답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면 될수록 청아도 서서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죠. 한편 자객단의 우두머리 두사미는 왕의 사주로 절에 있는 비구니 청아를 죽이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철통 같은 스님들의 방어로 절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여 자객단들은 주어진 시간만 흐를 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니 초조해지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대장, 제가 위장 잠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이더냐? 이틀 후 수련을 위해 수행자를 절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중 수행자들 중에 한 명 대신 제가 들어가려 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청아를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그리만 된다면 웅도가 우리 조직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틀 후 절에 들어가기 위해 수행자를 찾아야만 했답니다. 웅도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며 수행자로 떠나는 사내들을 찾았죠. 허나 비밀리에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웅도는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지만 수행자의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낮게 깔린 안개가 사람들을 감추고 웅도의 마음속 초조함만 더욱 짙어졌습니다. 모든 게 헛수고로 끝날 무렵 마을 어귀에서 아낙네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웅도는 무심한 듯 마을 어귀를 지나쳤지만 그 속삭임이 귀를 스쳤답니다. 우리 아들 내일 새벽 절로 떠나는구먼. 이놈의 가난이 웬수요. 한 입 줄이자고 막내 아들을 절로 보내고. 아낙네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지철이는 뭐라 하던가? 집안 형편 뻔히 아는데 별 수 있거서요. 내색하지 않아도 어미가 그 속을 모르겠어요. 웅도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답니다. 기철이라고? 잘 되었다. 웅도는 곧장 기철의 집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마을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기철의 집 앞에 도착한 웅도는 낮게 숨을 고르고 주위를 살폈답니다. 잠시 후 기철이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등 짐을 메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웅도는 그림자처럼 다가가 기철의 뒤를 밟았죠. 기철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던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답니다. 참으로 딱하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웅도는 어느새 기철의 뒤로 다가갔고 기철은 발자국 소리에 머리를 돌리려는 순간 퍽! 외마디도 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잠시 자고 일어나면 된다네. 웅도는 낮게 중얼거리고는 그의 짐을 벗겼습니다. 자, 이 돈으로 한동안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야. 웅도는 미리 준비한 서찰과 함께 돈 뭉치를 기철의 품에 안겨주었답니다. 서찰 내용은 아주 간단했죠. 내 존재를 알린다면 그 돈을 찾으려 갈 것이다. 웅도는 마지막으로 기철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행자들은 절에서 접견하기로 한 장소에 하나둘 모여들었죠. 웅도는 자신이 기철의 행색을 그대로 따라하며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답니다. 허나 스님 한 명이 수행자 명단을 꼼꼼히 살피며 한 사람씩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3명. 스님은 차례로 수행자들을 대조해가며 이름을 불렀죠. 다음은 기철이의 이름을 부를 차례가 돌아왔고 웅도의 심장은 조금은 두근두근거렸답니다. 이대로 들키는 건가? 그런데 그때 기철 수행자님. 웅도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스윽 보고는 다른 수행자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지요. 나 역시 꼼꼼하게 확인을 했구먼.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호랑이가 나오면 어찌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젊은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지 더 이상의 확인은 하지 않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웅도는 한 고비를 넘긴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절에 아무 탈 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허나 절 안으로 들어가기 전 수행자 명단을 신중하게 또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님이 스님이 되어준다고 하는데 이리도 각박해서야. 잠시 후 수행자 기철? 네, 소생기철입니다. 웅도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으나 목소리 끝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스님은 명단과 웅도의 얼굴을 보며 뭔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명단을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고는 말했습니다. 병으로 삭발을 면제받은 임시 수행자였어. 웅도는 순간 표정을 바꾸고는 힘없이 말했죠. 네, 맞습니다. 병으로 삭발을 면제받고 임시 허가를 받았지요. 다행히 이렇게나마 출가의 뜻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입니다. 수행하는 동안 병이 나아 수계까지 하신 스님도 있어. 허니 수행 동안 병이 낫길 바라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웅도는 장벽이 높은 절에 잠입할 수 있었답니다. 웅도는 스님들의 안내를 받아 수행자 숙소에 들어섰죠. 조용한 방, 향내가 은은히 퍼지는 법당의 기운. 그러나 웅도의 심장은 오직 청하를 기억하며 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행자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예불에 참석하러 법당으로 모였답니다. 웅도는 법당으로 향하는 스님들을 따라 나섰지만 예불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눈길은 법당 주변을 샅샅이 훑었죠. 그때 법당 뒤편 노을 빛이 비추는 작은 정원에서 한 여인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승복에 가려졌지만 그 단아하고 고요한 자태는 틀림없이 청하였습니다. 웅도는 법당으로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정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발목에 숨긴 단도를 꺼내고는 검객의 소리 없는 발자국으로 청아한테 한 발 두 발 걸어갔습니다. 순간 청아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웅도는 청아의 눈을 보는 순간 손에 든 단도는 소매 속으로 숨겼고 다리는 청아의 아름다운 눈에 매혹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오신 수행자이시군요. 법당으로 가셔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든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기철이라 합니다. 헌데 이곳에 비구니님이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청아는 법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웅도는 청아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바라보고는 말했죠. 내가 사냥감의 눈을 보고 말았구나. 저 여인의 눈동자는 사슴과 같이 영롱했으니. 웅도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는 불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웅도와 청아의 모습을 멀리서 다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주지 스님이었답니다. 또 하나의 인연이 시작되었구나. 주지 스님은 이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수행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행을 하고 밥을 먹은 뒤 각자의 자리로 가서 일을 시작했죠. 웅도는 청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청아가 일하는 곳에 한 스님이 오고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찝쩍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구니님, 이 어찌 연약한 손으로 이런 험한 일을 하셔요.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렇게 말을 하며
물동이를 들고 있는 청아의 손을 덥석 잡았죠. 청아는 너무 놀란 나머지 물동이를 손에서 놓았답니다. 물동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스님은 놀란 청아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손을 잡고는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의 손목은 웅도의 손에 잡혀 아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이 자가 귀찮게 하더이까?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고 계셨지요. 참으로 딱한 여인입니다. 무엇이요? 아닙니다. 허나 지금 일은 내가 봤으니 본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 스님은 여기를 떠나면 갈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주시지요. 웅도는 그런 청아를 보니 어이가 없었답니다.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겁니까? 웅도는 청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 당신을 무조건 죽여야 하는 자입니다. 헌데 제 칼끝이 처음으로 망설이고 있지요. 그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어찌 이리도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겁니까?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다만 이곳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오는 마지막 장소이지요. 만약 다른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면 다행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당신은 전 괜찮습니다. 전 어차피 이곳을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청아는 웅도의 질문에 자신이 비구니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릴 때 이곳에 와서 성장했고 그리고 비구니가 되었으니 당연하게 받아주었던 거죠. 청아는 웅도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처음과 달리 빛나고 있었죠. 그러니 생각하시오. 당신이 이곳에 왜 왔으며 비구니가 되었는지도. 웅도는 청아한테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살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성장했고 살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웅도는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었답니다. 지금 남한테 훈계할 때가 아니구나. 나도조차도 전혀 생각나는 것이 없구나. 웅도는 청아의 청소한 눈동자를 보며 다짐을 했습니다. 대장의 명령으로 청아를 죽이기 전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겠다. 하여 웅도는 그날부터 청아의 주위를 맴돌며 살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웅도는 잠이 오지 않아 절마당을 서성이었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이 웅도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불렀죠. 주지스님, 어찌하여 청아가 스님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리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행자님 눈에는 그리 보였습니까? 청아가 이곳에 있었기에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어떠하신가요? 웅도는 주지스님의 말에 심장에 비수가 박히는 듯 고통스러웠답니다. 주지스님 말대로 청아가 이곳이 아닌 속세에 있었다면 벌써 죽은 목숨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주지스님, 한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주지스님은 웅도의 표정을 살피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청아는 왜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녀는 속세가 아닌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나요?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는가? 웅도는 주지스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주지스님은 웅도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주지스님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청아는 이 절의 죄인이 아니네. 오히려 이 절이 청아의 마지막 피난처였을 뿐이지. 피난처라니요? 주지스님은 웅도를 수행자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찰 문서들과 함께 바랜 비단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그것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이것은 청아의 어린 시절 기록일세. 청아는 마지막 왕의 핏줄이지. 가족은 권력 다툼에 휘말려 멸문을 당했네. 다만 청아만이 비밀리에 이곳으로 보내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 웅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아가 단순히 청초한 비구니가 아니라 왕실의 피를 이은 마지막 혈통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청아는 그저 이곳에 숨어 지내야 했던 겁니까? 그렇네. 청아는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 비구니로 살아가게 되었지. 그것이 그녀를 살리는 길이었네.
하지만 그녀의 존재를 아는 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자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일도 결국은 그 때문이지 않는가? 주지 스님의 눈빛은 비수가 되어 웅도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 아파왔답니다. 자신이 청아를 죽여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수가 없었죠.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주지 스님은 웅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달음 뒤에 고통을 맞이한다네. 늦지 않았네. 이제부터라도 자네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네. 어떻게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청아의 일부터 생각하면 어떠하겠는가? 자네의 칼이 청아를 향할지 아니면 그녀를 지킬지 이 선택이 자네 삶의 길을 말해줄 것 같군. 주지 스님은 그 말만 남겨놓고 방을 나섰답니다. 웅도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검객단의 우두머리 두사미와 청아의 맑은 눈동자가 교차되니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듯 인상을 쓰며 괴로워했답니다. 그 순간 방문 너머로 청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주지 스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너를 찾는 이가 방 안에 있구나. 청아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죠. 아니, 당신은? 웅도는 청아를 올려다보았고 청아의 청초한 눈을 보니 자신의 마음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앉으시지요. 그리고 앞가리개는 이제 그만 벗으시지요. 앞으로 저는 당신을 위해 움직일 것이요. 수행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청아를 제가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저를요? 청아와 웅도의 눈빛은 허공에서 마주 보게 되었고 웅도의 손은 청아의 앞가리개 매듭을 당겼습니다. 청아의 놀란 눈은 점점 커져갔고 웅도는 청초한 청아의 눈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앞가리개는 스르륵 아래로 내려갔고 청아의 얼굴을 오로지 웅도만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가리개가 풀림과 동시에 청아의 마음에 묵직하게 잠겨있던 빗장도 풀렸는지 청아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웅도는 볼에 흐르는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 주었죠. 이리 눈물이 많은 여인이었습니까? 저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그만. 웅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을 청아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허나 청아가 마지막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 생각되어 말을 아꼈죠. 한편 검객단의 두삼이 웅도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 또한 배로 커져갔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살수들을 모이게 하거라. 이제 기다림은 없다. 네, 명받겠습니다. 간자한테서 온 정갈입니다. 부하는 하나의 서찰을 내보냈습니다. 두삼이 서찰을 읽고는 놀랐으며 다 읽고 나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참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네요. 절은 단순히 청아 공주를 지키는 곳만이 아니라 왕가의 비밀 보물과 서고가 숨겨진 장소이라네요. 이 정도면 지목도 달라지겠지요? 장소는 지목시 들어오면 나머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서찰의 간자는 청아를 농락했던 스님이었던 거죠. 두삼이 서찰을 불에 태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왕가의 보물과 비밀까지 내 손에 넣는다면 나는 왕을 영원히 군림할 수 있겠구나. 한편 절 내부에서는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비밀의 문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순간 청아는 우연히 주지 스님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목격합니다. 저곳에 커다란 문이 있었지. 청아는 어릴 적부터 절의 뒷마당에서 놀다 우연히 바위를 만졌는데 비밀문이 열렸던 기억이 났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석조 계단이 내려가 있었고 계단 끝에는 내가 어릴 적 저 안에 무엇을 보았는지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청아는 어릴 적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 무엇을 봤는지 생각을 하려 했지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청아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려는데 커다란 손이 자신의 입을 막고 은행나무 뒤로 숨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몸부림을 치려 하는데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나 웅도입니다. 잠시만 이렇게 있지요.
웅도 손에 힘이 풀리고 청아는 웅도를 올려다 보았답니다. 웅도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듯 은행나무 너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턱선이 이리도 날카로울 수가 있는가? 얼굴이 조각 같아. 청아는 자신도 모르게 웅도의 얼굴을 구석구석 보고 있었죠. 제 얼굴이 그리도 마음에 드십니까? 청아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하여 뒷걸음을 치려 하니 다급하게 청아의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품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이놈의 두삼이가 내 몫을 챙겨주지도 않고 쳐들어온다는 것이야? 이러다 쪽박 차는 것은 한순간이겠구먼. 웅도는 두삼이라는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스님은 청아를 농락한 논팽이 스님 운제였죠. 운제는 투덜거리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웅도는 청아가 긴장하는 듯하여 웃으며 말했죠. 이곳에 논팽이 스님도 있나 봅니다. 청아는 자신을 위해 애써 농담을 하는 웅도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무엇이 그리 수행자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가요? 웅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놀랐죠. 두렵다니요. 급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방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저와 주지스님 말고는 방문을 열어주지 마셔야 합니다. 청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해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웅도의 마음도 앞을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웅도는 논팽이 운제의 방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갔죠. 아이고, 수행자님이 오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방 위치를 알려드리겠구먼요. 넌 누구인 것이냐? 운제는 웅도의 말에 잠시 당혹해하고는 말했습니다. 수행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스님이지요. 그때 운제가 표창을 웅도한테 던졌답니다. 웅도는 운제가 표창을 던지기 전에 그의 몸을 움직임을 읽고 있었기에 표창을 단번에 피했죠. 허나 운제의 표창 던지기 실력은 날카로웠기에 웅도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웅도는 짧은 숨을 몰아쉬며 운제의 표창을 가까스로 피했으나 운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 다른 표창을 꺼내들었죠. 웅도는 벼락같이 운제한테 달려들어 허리를 회전하며 짧은 칼날을 그의 목 앞에 겨눴답니다. 내 정체는 무엇이냐? 운제는 웅도의 칼끝에도 불구하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은 구렁이가 담을 넘는 듯 징그러웠습니다. 너와 같은 존재이구먼. 아이고, 넌 몰랐던 것이요?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구먼. 그래, 두삼이가 너한테 무엇을 시킨 것이냐? 두삼이가 나한테 시킨 것은 없지. 다만 한 가지 알려주지. 이것은 두삼이가 괘씸해서 말해주는 것이요. 지금쯤 전국의 살수들이 여기로 몰려올 것이요. 무엇이? 운제의 웃음은 서늘하고 불길했죠. 한편 절 밖 숲속에서는 검객단 우두머리 두삼이 주도하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살수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운제도 웅도도 이번에는 박살내고 청아를 죽이고 보물을 내 손에 넣겠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검객들은 침묵 속에서 칼자루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 너머에 숨어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왕의 밀사이자 절의 내부 사정을 감시하고 있던 그림자 같은 존재, 운제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착각을 하는 듯하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소이다. 두삼이 벌써 이 절을 포위하고 있지. 우리는 왕을 위해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웅도는 운제의 순진한 말을 듣고 소리내어 비웃듯 웃었습니다. 참으로 순진하십니다. 우두머리가 그리 의리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자신의 이익이 큰 길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모르는가 보오. 무슨 수작이요? 잘 들으시오. 왕이 이곳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그거야. 왕의 혈통을 가진 비군이 청아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오. 저런,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고 있구려. 이곳에 많은 왕의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다오. 그리고 비군이 청하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이지요. 그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어이다. 운제는 웅도의 말을 듣고는 믿어야 할지 아니면 외면해야 할지 알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불이 붙은 화살이 지붕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갑작스런 공격에 운제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신호를 주면 화살을 쏘기로 했는데. 이제 알겠소.
당신의 쓰임이 다 했기에 버린 것이요. 운제는 울통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하여 살기 위해 운제는 웅도와 손을 잡기로 했죠. 내가 끝까지 살아 왕께 저 우두머리의 배신을 알릴 것이요. 그리하시오. 우선 스님들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하여 웅도는 주지스님을 찾았죠. 주지스님 옆에는 비구니 청아가 아주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지스님, 이곳이 불타면 모든 스님들이 죽습니다. 분명 이곳에 스님들이 피신할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지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답니까? 웅도는 주지스님의 답답한 소리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곳곳에 스님들이 불에 타는 시체가 보였죠.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지스님, 웅도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지킨 것만으로도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어서 알려주세요. 제가 열쇠이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겠습니다. 주지스님은 합장을 하고는 혼자만의 기도를 했답니다. 잠시 후 주지스님은 눈을 뜨고는 비밀의 문이 있는 곳으로 갔죠. 그 비밀의 문은 항상 보고 지냈던 뒤뜰 정원에 있었습니다. 공주님, 이곳입니다. 청아는 웅도의 궁금증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밀의 문 앞으로 갔답니다. 그곳은 큰 바위로 막아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청아는 바위 위에 손바닥을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며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답니다. 주지스님과 공주님께서 먼저 가시지요. 아니 됩니다.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도 저이지요. 웅도는 청아의 말을 알아듣고 그곳으로 몰려온 스님들과 주지스님을 먼저 안으로 보냈습니다. 헌데 운제는 웅도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비밀의 통로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무예에 능숙한 스님들이었지만 불화살은 상대하기 힘이 들었던 거죠. 하여 몰려오는 스님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불화살 촉이 계속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도는 칼을 들고 불화살을 막아내고 있었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스님까지 들어가고 웅도도 들어가려는 찰나 불화촉이 웅도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순간 쓰러진 웅도의 어깨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청아는 놀랐지만 아주 침착하게 모래를 웅도 어깨에 있는 불화살에 뿌렸답니다. 하여 활활 타오르던 불은 서서히 꺼졌지만 웅도의 어깨는 검게 타 흉직하게 보였습니다. 웅도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서 저 문을 닫아야 하지요. 헌데 벌써 저를 집어 삼킬 듯한 불은 비밀의 통로 가까이까지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청아는 웅도를 부축하여 겨우 비밀의 통로로 들어갔죠. 그리고 바위에 손을 얹고 문을 닫았습니다. 허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불로 인한 연기가 좁은 비밀 통로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청아는 웅도의 상태를 보았는데 호흡 곤란으로 기침을 했고 어깨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청아는 웅도를 긴 팔을 어깨에 올리고 웅도의 단단한 허리를 감싸고 계속해서 움직였죠. 청아도 서서히 연기로 의식이 흐려지고 웅도의 다리는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웅도님, 일어나서야 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청아는 웅도의 얼굴을 만지며 일어나라 애원했지만 그 애절한 목소리마저 서서히 작아졌죠. 한편 비밀 통로 끝에서 주지스님과 몇몇 스님들이 숨을 죽인 채 안개 속에서 고요히 드러나는 하나의 절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찰이었습니다. 고요했고 고결했고 어딘가 시간을 거스른 듯한 신비로움이 감돌았죠. 스님 하나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지스님, 이곳에 절이 있습니다. 주지스님은 눈을 감은 듯 뜬 채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한 표정이었죠. 알고 계셨군요. 참으로 신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지스님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곧장 비밀 통로 앞으로 달려가고는 소리쳤습니다. 어서 청아와 웅도를 구해 오게.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시간이 없어.
두 명의 무예가 출중한 스님이 곧장 통로 안으로 몸을 날렸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연기에 절은 옷차림으로 의식을 잃은 웅도와 청아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이어져 있었으나 손끝은 죽은 자들의 손이었던 거죠. 주지 스님은 곧장 명했습니다. 네 분의 스님,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스님들이 공터에 좌복에 조용히 앉았고 지정된 4명의 스님은 웅도와 청아를 마주한 채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손끝으로 두 사람의 혈자리를 짚어가며 한자 한자 기운을 부르는 주문을 읊조렸고 네 스님의 손바닥에서 맑은 기운이 피어올라 두 사람의 경혈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떨림이었으나 점차 스님들의 몸이 땀에 젖고 그들의 어깨와 등은 기를 쏟아내는 고통으로 경련처럼 흔들렸습니다. 삶과 죽음이 맞닿은 그 경계선 어디쯤에 웅도와 청아는 그 위태로운 선 위에서 한마디 숨결조차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간절히 외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살아야 할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숨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늘은 어둑해졌고 기도의 장은 고요했으며 절 마당 위로 바람조차 불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스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 후 두 사람을 숨을 이어주기만을 바라는 기도만 남아있을 뿐이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사찰의 스님들은 밤새 기도에 지쳐 잠들어 있었죠. 허나 주지 스님만은 청아와 웅도의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을 이었으니 인연이 다시 시작되겠구나. 너희들의 인연은 참으로 오묘하다. 주지 스님은 알 수 없은 말만 남기고 부처님을 모신 법당으로 들어갔답니다. 한편 두 삼이 불이 꺼진 절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에 비밀의 공간이 있다. 그곳에 왕실의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 어서 찾거라. 살수들은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소리에 사색이 되어 더 분주하게 절 안을 뒤졌답니다. 허나 두 삼이 불기한 예감이 들기 시작을 했죠. 비구니 청아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것이야? 그리고 웅도와 운제의 시신도 보이지 않는구나. 두 삼이 일이 꼬였음을 알았습니다. 하여 금은 보화를 빨리 찾아 갈 생각으로 부하들에게 닥달을 했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서 금은 보화를 찾거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기저기에서 비밀의 장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하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대장, 큰일입니다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요. 뭐라? 왕이 직접? 두 삼이의 얼굴에 짙은 초조함이 스쳤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가.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부하가 야음을 틈타 돌아가자 숲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운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간단하지. 전쟁은 칼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빠르지. 그가 손가락으로 툭 튕기자 또 다른 부하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살수단 내부로 왕의 병력 규모와 도착 시각이 적힌 위조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던 거죠.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살수단 내부에서 검은 속삭임들이 번졌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투인가? 이곳에 있다간 얻는 것 없이 죽을 수도 있음이야. 자네 말이 맞네. 우리는 이쯤에서 돌아가세. 하여 두 명의 살수는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대장, 저희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건 함정이요. 잃는 것만 남을 것이요. 감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분노에 찬 두 삼이 검을 빼들고 살수장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두 삼이 자신이 내린 결정이 다 허상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인정할 수 없었죠. 순식간에 살수단 내부는 피비린내 나는 균열과 의심, 혼란에 휩싸였고 믿음이 무너진 자들은 무리를 빠져나가 우두머리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우두머리 두 삼이는 생각지도 못한 살수장의 화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편 웅도는 고통스러운 어깨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떴죠.
헌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천국에 온 듯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고 그 틈에서 곤하게 자고 있는 청아의 모습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답니다. 하여 웅도는 청아의 고운 얼굴을 보며 자신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감사했죠. 당신의 고귀함을 이제 외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손을 뻗어 청아의 얼굴에 내려온 머리카락을 조심히 쓸어 올려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청아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고 서서히 큰 눈을 떴죠. 청아는 자신을 그윽한 눈으로 내려다보는 웅도를 보고 살며시 미소 짓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맞습니까? 맞지요? 웅도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 천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제 눈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마치 연모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듯했지요. 청아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닭살 돋는 말이라 살며시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청아는 이불 속에 숨겼던 놀란 눈으로 웅도를 빠꾸미 바라보았답니다. 헌데 웅도는 귀여워 미치겠다는 얼굴로 쳐다보며 웃고 있었죠. 그리고는 머리를 쓰다마 주었고 곧바로 얼굴을 내려 청아의 탐스러운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청아는 자신이 비군이라는 것을 잊은 채 웅도의 목에 두 팔을 올리고 웅도에게 매달렸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달콤한 시간을 가졌죠. 한편 운제는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헌데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웅도가 생각이 났고 그 사찰을 지키려는 스님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운제는 잠시 걷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일까? 다 부질없구나. 운제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그 길은 한양이 아닌 정반대쪽이었죠. 웅도와 청아는 이불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답니다. 마당에는 스님들이 청아와 웅도의 무사함을 기뻐했죠. 이곳에 제가 할 일이 남았을까요? 이제 공주님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허나 마지막 진실을 알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과거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할 뿐입니다. 청아는 주지스님과 스님들한테 인사를 하고는 웅도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사찰의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푸른 숲은 바람에 물결치듯 흔들렸고 하늘은 마치 오래도록 두 사람을 기다려주기라도 한 듯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고요했죠. 세속으로 향하는 그 길은 험한 산길이 아니라 꽃잎이 흩날리는 따뜻한 오솔길처럼 보였습니다. 주지스님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두 손을 합장하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주님의 길이 이제 꽃길로 보입니다. 이곳의 비밀은 제가 담고 가겠습니다. 돌아가신 임금님께서 저한테 지켜달라 했던 것은 비밀의 사찰에 있는 부처님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으로 백성을 보호하라 하셨지요.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나직하게 마치 청아와 웅도가 남긴 바람을 하늘에 띄우듯 읊조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숨겨졌든 사람의 마음이 향한 곳이 곧 진실이겠지요. 그렇게 사찰은 다시 고요해졌고 바람의 소리는 맑았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천천히 다음 장을 넘기며 청아와 웅도의 아름다운 삶의 길을 안내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꽃길을 걸으며 세속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